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순규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시스틴 채플의 천정벽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시스틴 채플의 정면에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0년대 독일에서 유학할 때에 이태리에 가서 시스틴 채플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미술사를 가르치던 1990년대에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다시 보았을 때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청소 작업을 말끔히 끝낸 때였습니다. 저는 이 최후의 심판을 본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못 보던 그런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위에 이 성적으로 나체들이 등장하고 해서 공중탕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비판한 비평가들, 특히 교황 바울 3세의 밑에서 이러던 추기경이 미리 보고 가서 교황한테 일 바치고 다시 그려야 한다, 파괴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거절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죽은 다음에 누가 손을 댔습니다. 몰테라라고 하는 마네리스트 페인터가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의 덧칠한 그림 중에 소위 제니터리아, 성기에 대해서 모두 감추는 그런 그림을 그렸고, 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중에서 성 카타리나와 성 블레어스 같은 사람은 마치 앞뒤에서 나체로 서서 선교를 하는 것 같이 보여서 볼테라가 다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자들이 서로 떨어지고 앞을 바라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지옥의 수장이라는 그 남자가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비판하던 바교 대 최선화라고 하는 추기경이었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고쳐서 이 친구의 성기를 뱀들이 무는 그런 장면이 청소 후에 나타났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제 몸이 오싹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가서 보시면, 특히 남성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미켈란젤로가 천지 창조를 그린 후에 거의 30년이나 후에 그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스티나 성당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맨 앞벽에 그린 최후의 심판은 1536년부터 1541년간 거의 천지 창조를 그린 다음에 30년 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동안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고, 또 로마는 찰스 5세에 의해서 소위 Sack of Rome, 로마가 탈취당해서 스페인 군인들이 방목되어서 모든 보물들을 훔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천지 창조 다음에 그린 최후의 심판 때에는 미켈안젤로가 한 귀족 부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족 부인은 비토리아 콜로나로서 찰스 5세가 로마에 와서 만난 유일한 제1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젊었을 때 약혼해서 결혼한 남편은 전쟁에 가서 죽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미켈안젤로가 이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의 시를 쓰던 때에서 미켈안젤로가 61세 1531년에 만났지만 미켈안젤로는 가슴에 사랑이 불타서 이 어려운 작업을 자기가 61세 되던 때에 그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감격과 사랑의 정열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그가 30년 전에 그린 낙관적인 천장화의 천지 창조와는 전혀 다른 당시의 비극적인 시대생과 미켈안젤로의 비관적인 인생관을 여실히 반영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그리던 당시 세상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로마는 스페인 군대에 의해서 점령 약탈했고 유럽은 신구교로 분열되어 전쟁에 휩싸이면서 교황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미켈안젤로는 신을 버리고 미쳐버린 인간과 미술에 대한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종교적 경건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천사의 무리를 데리고 최후의 심판관으로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손을 들어 모든 하늘과 땅의 창조물을 부셔버리고 저주하는 듯 합니다. 영적으로 부족한 인간은 그들의 무거운 죄와 근심에 찬 육체에 휘말려 대지에서 속박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천사들의 부축을 받아야 천당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곤디비가 서술한 기록을 보면은 미켈안젤로가 해석한 최후의 심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